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또 남기신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남은 자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사역을 위하여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남기신다. 그래서 남은 자를 두신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으며 구약에도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역을 위해서 남기시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인 모세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남은 자, 은혜로 택함 받은 왕 다윗. 지난주에는 선지자 사역으로 부름받았던 모세를 저희가 다루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왕의 사역을 또 하게 된 다윗을 또 다루면서 함께 남은 자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또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중에 양육하십니다. 그 양육하는 방식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 세상에 잘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으로 또 잘 양육을 하십니다. 영적 전투를 실제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또 세상의 학문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성숙으로까지 양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양육받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 나라의 완성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지난주에 저희가 모세를 살펴볼 때도 동일하게 봤던 패턴이고 오늘 다윗을 살펴볼 때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패턴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는 방식은 바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태어나는 상황과 환경,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태어나는 시대의 상황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영적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왜 영적 어두움이 되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쳤다, 너무 피곤하다, 싸우기가 힘들다, 싸워서 쫓아내기보다는 우리가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화 협정을 맺어서 살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 때문에 영적 싸움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400년이 진행됩니다. 400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영적 어두움은 더 짙어져 갑니다.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말씀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은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게 영적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시대가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어둡습니다. 성도들도 교회에서 말씀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설교가 넘칩니다. 성경책뿐만 아니라 경건서적도 넘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읽고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거기에 보호받고 인도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그냥 설교를 듣고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까? 이건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 우리 성심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호받고 인도받는다는 것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인도받아야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다윗이 태어나는 그때에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사장이라고도 말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의 영적 어두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어둠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 몸이 비대하였다, 뚱뚱하였다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타락하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래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보호하고 있다. 엘리 제사장 자체도 법궤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그 속죄함이 있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법궤는 전쟁 승리의 도구처럼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법궤를 앞에 두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결국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영적인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엘리는 바로 그 비대함으로 인하여서 의자에서 넘어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영적 지도자로, 말씀의 지도자로 세워있는 목사들,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서 있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그들이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깨어 있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돌아봐야죠. 그리고 중직자들 돌아봐야죠. 교회 성도들 모두 돌아봐야 돼요.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들은 왕을 세우고 그들이 힘을 키우고 주변을 공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제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두려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육신에 보이는 세상에서 세운 그 지도자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진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으니 그들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울 왕이 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시대적 배경, 영적 어두움의 시대적 배경, 영적 지도자들이 또 영적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그 배경,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달콤해하고 세상과 같은 우리의 지도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출생시키시고 다윗을 은혜 가운데 선택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인가요? 다윗이 8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이 8명의 형제가 배달한 형제입니다. 다윗이 막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집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온 아이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웁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에 실패하니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남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한 사람이고,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헤세드, 보아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헤세드. 바로 그 은혜 가운데서 택함 받아서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지주입니다. 부자입니다. 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세가 그걸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8명의 아들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명에는 나눠주고 마지막 다윗에게는 땅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형들 7명이 다 나눠 가져버린 겁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너는 광야로 나가서 양을 쳐라. 목동이 되어라. 자기들은, 그 7명의 형들은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편안하게. 그런데 그 어린 막내 동생은 사지로 내몰아버린 겁니다.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사자가 공격하는 곳이에요. 늑대가 공격하는 곳이에요. 그 양을 보호하다가 수많은 목동들이 죽습니다. 그런 곳에 그 나이 어린 다윗을 보내버려요. 형제들로부터 소외당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소외당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의 그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겠다 이러면서 다윗의 가문 이새를 찾아옵니다. 그 이새에게 찾아와서 아들들을 다 내게 소개하라. 그럴 때 이새는 너무 자연스럽게 7 형제는 소개를 했는데 막내 동생, 막내 아들 다윗은 소개 자체를 안 해요. 왜? 아버지의 기억 속에, 아버지의 마음 속에 그 아들은 없습니다. 나는 7명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를 불러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다.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에 소외된 다윗, 참으로 고통하는 다윗, 고생하는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고 그를 왕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택함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출생하고 그렇게 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내 자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이게 아주 주의 깊게 영적으로 깨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심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택함 받은 자인가? 뭘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또는 차세대를 위해서. 다윗은 이제 보호받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사자와 늑대들로부터, 그런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 보호받는 가운데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동으로 있다가 전쟁터에 나와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말하는 그 망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난 거예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잘 양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울의 눈에 띄어서 사울 왕국의 장군이 됩니다. 사울 왕국에 들어와서 또한 이제는 세상의 학문들을 배웁니다. 세상의 전투 기술들, 전략 전술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왜? 다윗은 평생을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니까.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상에 바로 지식으로, 그 전투 지식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럼 남은 게 뭡니까? 인격적인 성장이 있어야죠. 신앙 인격이 성장해야 됩니다. 사울 왕국에서 다윗은 잘 나갔어요. 완전히 꽃길을 걷게 돼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의 열려진 길은 꽃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임당할 것을 피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니까 광야까지 쫓아와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참 많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전쟁을 치룰 수 없다. 그걸 끝까지 지켜냅니다. 바로 광야에서 또 적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신앙 인격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남은 자, 참으로 영적 어두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출생하고 자라납니다. 가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함이 있으면 됩니다. 그가 보호받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호받는 중에 양육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세상 지식으로 양육되고 그리고 신앙 인격으로 양육됩니다. 그리고 나면 때를 기다려야지요. 다윗에게 때가 왔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부름받는 때가 왔습니다. 그 나이가 30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다가 그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꽃길이 열려야죠. 그런데 그때가 완전한 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 번의 때가 더 있었습니다. 뭘 시험합니까? 성급한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의 왕이고 그리고 그 11지파 중에서도 백성들은 전부 다 내게 마음이 있고 지도자들 몇몇만 죽여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그 11지파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그냥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장장 7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말이 7년이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군사를 들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는 7년을 보낸다는 겁니다. 7년 후에 37세가 되는 때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보호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호 가운데서 양육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받은 그 사람은 신앙 인격까지 잘 성장하여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오면 딱 목숨 내걸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하겠다. 너의 씨 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뜻을 성취합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사용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남기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셨고 때를 기다리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딱 잡고 쓰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은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로 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사로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가 북경에서 오픈됐다가, 그러니까 계약됐다가 그 상황 때문에 취소가 되고, 조선족이 약 1,500명이 사이판으로 돈 벌러 갔습니다. 그때 사이판으로 돈 벌러 갔다는 소리를 듣고 한국에서 다시 그곳에다가 신학교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연합하는 다른 교회들이 신학교를 열고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양육했어요. 돈 벌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고 거기다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양육을 한 겁니다. 그때 들어온 신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모임이 있다 하니까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판에서도 돈벌이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연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들. 그런데 연변에서 다시 한국 쪽으로 돈 버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이 청년이 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신학교를 열었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돈 버는 걸 포기하고 신학을 전공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시 한국에서 나오고 또 합신을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간 지역은 도시입니다. 대학 도시인데 그 도시에 들어가서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족들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한족들의 교회가 그 교회 교인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변의 교회들이 다 조선족들이 나오면서 교회들이 사라질 즈음에 바로 한족들 복음화를 위해서 장춘에 거기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한 사람을 25년 전부터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기독교가 어려운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연변에 있는 동안에 또 있는 사람들이 연변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 사람들이 복음화를 위해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이 사람도 이제 한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핍박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한족들을 다시 교회로 세우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겨놓으셔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세속화되어 있고 막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냥 한탄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0년 전, 30년 전에 나를 택하셔서 혹시 여기다 세워놓은 거 아닌가?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또 20년, 30년 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남겨놓으실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청년 공동체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의 교회학교 공동체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의 영어교회학교 공동체를 돌아봐야 돼요.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없는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다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목숨 걸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말씀으로도 양육하고 세상 학문으로도 양육하고 그리고 신앙 인격을 세워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입어서 사역에 사용될 겁니다. 이 시대 우리는 그걸 위해서 가야 됩니다. 오늘 인사 나눈 우리 캄보디아 이정승 선교사님, 김근수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 캄보디아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지금 교육사에게 힘쓰고 있어요.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합니다. 왜요?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캄보디아를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남은 자로서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그걸 보면서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남은 자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자가 아닌가요? 시대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니까 예수, 바로 그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남은 자가 누군가? 그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망해버렸습니다. 70년간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이 됩니다. 70년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70년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 치하에서 있으면서 누가 올 것인가?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사역했던 대제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그 예슈아와 함께 동역해서 70년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 예슈아라는 이름은 예수에 대한 페르시아적 발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너무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어둡습니까? 우리의 시대가 암울합니까? 우리의 시대가 절망적입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남기는 자가 아닌가? 이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심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이 혹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더 힘들어지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월 기도해야 됩니다. 7월달 뭘 위해서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3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